오늘 나는 선을 넘는다. 그 세 번째 선을 넘는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 네, 목사님 벌써 선을 넘는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책을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통해 올려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네. 네, 또 교회에서 구비된 책이 또 다 판매가 돼서 새로 또 교회로 배송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도착했나요? 오케이. 배송이 왔고 또 제가 목사님 외부 사역들을 많이 스케줄을 잡는데 최근에 또 몇 군데에서는 이제 현장 판매 원한다고 한 30부, 60부 이렇게 또 신청해 주신 교회가 있어요. 오. 그만큼 또 교회들이 선을 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좋은 선을 넘는 건 무조건 넘어야죠. 어제부로 370부가 남았다고 들었어요. 출판사한테. 총 처음 1000부 찍었는데. 아 진짜요? 1000부 와.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빨리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처음 저 혼자 책을 낸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또 사랑해 주셨다는 거에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권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와, 그 저도 이번 주에 제 학교 같이 생활했던 그 동생이 이제 졸업을 하고 전임 전도사를 봤는데 목사님 책 쓴 걸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만큼 지금 알고만 있어요? 샀어요? 그분에게 이제 선을 넘기를 네 그것까진 제가 그죠. 미처 못 물어봤네요. 그러면 저기 네. 구매까지 네. 작은 행동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조회수가 한 200, 300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한 영상 한 300명만 조금 힘내주시면 맞아요. 두 번째 인쇄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네, 힘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 챕터 로드의 이따가 타임스퀘어에 5시에 만나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키워드를 몇 개 잡았는데 그중에 제일 큰 키워드가 약속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감정과 어떤 상황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거를 성취하게 하는 건 약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렇죠. 사실은 뭐 기독교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고 있을 것이다. 뭐 사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 모든 행동은 종교 행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이게 그겁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약속의 유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과 고행은 있는데 약속이 없어?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는 거고 고행이 되는 거고 뭐 금욕주의가 되는 거고. 근데 약속이 있어. 그걸 향해 내가 나아가. 그러면 쓰러진다 해도 좀 쩔뚝거린다 해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지점이 좀 다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목사님께서 쭉 목회 사역을 한 게 거진 이제 20년이 다 돼 가세요. 그러네요. 네, 제가 그래요? 알고 있기로는 한 30 초반부터 이제 대학원에 가셔서 전도사 사역을 하셨고 그러네. 그렇다면 2007년도에 대학원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진 이제 좀만 있으면 와. 근데 뭐 그 전에 노크워십 할 때 네, 많이 하셨으니까. 청년 전도사 다니는데 애들 앉혀놓고 막 네. 칠판 펴놓고. 저 아직도 기억나요. 격동 이스라엘. 격동 이스라엘 2000 그때가 얼마예요? 그때가 2005년 2004년 5년도였습니다.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누가 그냥 화요일 날 예배 혼자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함께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도 막 같이 만나고.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 또 읽는 독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의 그 20년이란 목회 사역 안에 제일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한테 약속으로 생각하고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왔다라고 이런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번 주일날 살짝 얘기한 것처럼 이거 문제나 뭐 이런 환란을 처했을 때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제한의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외엔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랬을 때 환경도 포함한 거고. 그래서 다니엘이 4대 왕조를 거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저 왕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 환경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내면적인 어떤 그의 어떤 약속이었고, 외면적인 약속은 그거죠.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이고 앞서 나가실 것이다. 사실 이러한 약속이 저에게 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성경 이 내용의 목사님이 쓰셨던 것처럼 성경 도처에서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게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약속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언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언약에 대해서 되게 신실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뭐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거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찾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하리라 했던 것처럼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에 있는 건 알아요. 말씀을 읽으면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말 신실함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실 뭐 오늘 타임스퀘어 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본 사람만이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교보문고에서 만나자고 한다? 저번 타임스퀘어에서도 나왔으니 교보문고도 이 사람 나오겠지. 뭐 사실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번 약속에 그 사람 나타났으니까 이번 약속도 잘 나타날 거야.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경험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경험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주님, 저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니까 제가 알 수 있을, 또 제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하나를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당장 이런 작은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들을 만나가는 거, 이것들이 되게 좀 중요하죠. 보통 확인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렵네요. 또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런 작은 기도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닥쳐도 그때 작은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나는 기억나. 그래서 이 큰 문제도 뭐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분은 하실 거야. 이거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간다. 그럼 작은 약속부터, 타임스퀘어부터, 아니면 그 다음은 더 큰, 뭐 이번엔 교보문고야, 이번에는 뭐 현대백화점에서 만나. 근데 걱정 안 해. 예전에 날 만나 주셨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 방금 목사님께서 경험들을 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시편에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실 제가 백종원 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근데 사실 맛집은 진짜 자기가 먹어봐서 경험을 해봐야지만 소개시켜주고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경험해보고 성취한 것, 작은 것 하나를 진짜 맛보아 알 때, 저는 목사님 얘기해준 것좀 더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맛본다는 의미가 뭐 사실 우리한테 쓰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기관이라는 걸 주셨을 때 사실은 경험을 이용하라는 것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다. 이건 엄청난 특혜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배려하시는 거죠. 나의 선하심을 네가 맛보게 해줄 것이다. 야,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가지고 구하고 또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작은 기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또 챕터를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약속을 성취하신 것들을 기억한다면 기억하는 사람이 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가 셀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도 기억해야 이제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 나한테 선하시게 했던 걸 기억하고 그 시간을 버티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선 또 선하심을 느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뭐 내가 주님의 악하심만 기억하겠다. 주님의 되게 엄격하심만 기억하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그런 생활을 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엄격해요. 하나님 되게 스트릭트하세요. 이거는 내가 그거를 맛본 거거든요. 그걸 맛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근데 성경은 얘기하죠. 주의 선하심만 기억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럼 내가 주님의 어떤 부분을 통과시키고 어떤 부분을 잡고 있는가. 그게 이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죠. 아멘. 그래서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 책으로 들어가서 저는 목사님 책 읽으면서 저도 이제 교역자다 보니까 참 좋은 예화들이나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밑줄을 치면서 읽는데 오늘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밑줄을 치고 읽으려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책을 같이 보고 계시다면 33페이지에 이 글귀는 꼭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3페이지 이제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오늘을 삽니다. 이게 오늘 저에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구절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목사님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약속은 미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줄 보면. 거다. 네. 만나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했으니. 그거는 이제 드러나는 거는 오늘을 사는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일은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니까. 근데 뭐 맡기지 못하면 오늘을 못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내일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들을 얕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맡기고 있는 형태고 사실 기도하면서 계속 불안해한다. 이거는 기도 듣는 분도 기분이 안 좋죠. 야 너는 왜 계속 맡긴다고 하는데 오늘도 네가 뭐 불안해하고 이거는 너는 나를 못 믿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늘을 산다? 애기들 보면은 이제 오늘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엄마가 다 아빠가 다 해준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자기 지금 현재 상황 내가 오늘을 충분히 누리고 있고 맡기고 있는가 이것만 봐도 현재 신앙 상태가 나오죠. 하나님께 제일 잘 맡긴 상태가 오늘을 충실히 사는 모습이죠. 네, 근데 오늘을 산다는 게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을 붙잡지만 그냥 그날만이 오기를 억지로 기다리면서 또 오늘을 사는 경우도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님은 그런 청년들에게 혹시 어떻게 또 조언을 해주신다면? 맞아요. 그런 순간이 되게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산모를 향해 부정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왜 애 낳는 사람한테 부정하다고 하냐? 기분 나쁘다. 근데 그거의 배경을 보면 약한 자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모인데 왜 뭐 신랑이라면 잠자리 바로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뭐 친척이라면 뭐 제가 일하다가 바로 가서 애기 만져도 되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산모가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질문 받기보다 부정하다, 죄인이라니까 이러는 순간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33일 또는 60일 동안 남자의 여자의 낳은 사람을 구별해서 여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더 길게 이런 식으로 성소에도 나오지 말 것이며 한마디로 봉사도 쉴 것이며 이런 걸 다 얘기해 주거든요. 당시 산부인과적인 지식이 없었을 때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되게 사실 억울하죠. 왜 난 죄인도 아닌데 부정하다고 얘기하실까? 사실은 그거 보호하는 거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보호하십니다. 그거 맞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 억울한 누명, 뭐 술관원, 떡관원 만나게 하시는 뭐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억울하게 만드시는데 결국 그 과정이 총리까지 가게 하는 그의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의 싸게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가장 한 가지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억울하게 싸시는 거죠. 죄인으로 딱 싸가지고 이게 뭐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사도 바울 억울할 거야. 아니 저는 그 은혜의 싸게라고 봅니다. 싸서 로마까지 이송하시는 거죠. 그런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 직구 같은 거 할 때 아무리 좋은 물건도 신문지에 막 툭툭 싸가지고 막 뽁뽁이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물건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거라고요. 왜 나를 싸냐고.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 이동하는 순간만 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답답해요. 숨 못 쉬어요. 제가 왜 이런 처지를.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억울하게 만드시고 죄인과 같은 느낌을 받게 하고 저는 왜 이 고통을 받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싸게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동시키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또 열매의 자리로. 그래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고 억울함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숨도 쉬지 못할 그런 처지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포장지로 나를 싸셨구나. 이동 중이구나. 지금 배송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면 성경의 근거로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의 경험을 봤을 때 반드시 빛이 들어오는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순간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참 방금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봐야 이게 그렇죠. 이런 은혜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많이 깨닫잖아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느낄 때 하나님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게 보호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아니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넌 죄인이잖아. 막 이런 식의 지금 산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저 사람 잡혔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억울한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오히려 잠잠히 그 묵상을 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챕터를 또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계속 나눠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내 삶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다시금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저는 오늘 이 챕터 내용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목사님 또 오늘 하루를 이 약속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계시고 때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격려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고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인물들의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좀 저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뭐 요셉도 그랬고 뭐 바울도 그랬대로 끝나는 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그 챕터를 찾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앞뒤로 어떤 배경이었는지 보면 더 세밀한 저는 뭐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네 요셉에서 구덩이 빠질 때가 지금 나네 또 어떤 분은 뭐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씌운 게 지금 나네 또 내지는 뭐 형들의 배반한 형들의 얼굴을 마주하는 지금 제가 그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그 지점들이 다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누려보는 어떤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갖길 원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산모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의 본문을 찾아가시는 과정 요거를 했을 때 책의 여운도 느껴지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이 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선을 넘어가시는 탁송 중이라는 거죠. 함께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오늘 목사님 나눠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약속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또 선을 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선을 넘는 이야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